종로에게 난 사장 자복.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홀로 참되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내어놓을 것이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온갖 불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었을 수 있는 자이시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궁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였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해야 한다.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저들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았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옹호하시는 그의 권능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저들은 우주의 크신 통치자를 배반하고 저희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치리받기를 원하였다. 저들은 평안함을 얻기 전에 아래와 같은 솔직한 자복을 하였다.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저들은 가책받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저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였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천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에스겔 33장 15절, 이사야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1절.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가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가 아직도 자기 죄의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의 자복은 진정하지 못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적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기는 비난받는 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와 공포의 느낌으로 가득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저의 죄를 핑계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에 아담의 대답은 그 범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일부분은 그 아내에게 돌려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이라고 하였다. 여인은 그 허물을 뱀에게 돌려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다. 창세기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당신은 뱀을 지으셨나이까? 왜 당신은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연고이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였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칼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한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회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다. 요한일서 1장 9절. 사도행적 6장 성전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 의심해,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는 동냥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미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케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백성들의 놀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사도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다. 사도들이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긴 하였으나
청중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는 성령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계심하도록 호소하시고 계심을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였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 부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였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로마의 파수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원근에 퍼뜨렸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가 살해한 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불쾌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몹시 흥분하였다. 저들은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에 위협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의 명성도 위태로움을 느꼈다.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가만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전 책임자가 여러 사두개인들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넣었는데 이는 그날이 그들을 신문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긴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 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 이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의 초청을 주셨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한 유대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제사장들로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는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악한 가마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학대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의 종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기별에 대한 계속적인 반항 행위로 그들의 반역적인 적개심은 격렬해졌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려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빚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이치에 처하게 한다.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신문을 위해 모였고 제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신분을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줄에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라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므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무기력한 사람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들은 물었다.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용기에 찬 항변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사내들인 앞에 나오면 두려움과 혼란으로 맥이 다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증인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할 때에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상적인 말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은 그 버림받은 돌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 친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사도들의 대담한 말을 들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 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안위를 말씀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리워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의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향하는 비난을 굳세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변호하기 위하여 한 말에 당신의 인을 치셨다. 그 제자 곁에는 힘 있는 증인으로서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력한 안진병이었지만 이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의 출현으로 베드로의 말하는 그 증언의 무게가 더해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논박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자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인 나사로의 부활로 제사장들은 예수의 세계와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감화는 신속히 소멸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지금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나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유력한 증거가 있었다. 벌써 안진뱅이를 고친 것과 사도들의 전도는 예루살렘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난처함을 감추고자 사도들을 내보내고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가 고침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 이적을 거짓으로 돌리고자 소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이 백주의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하여졌고 이미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를 지게 되어 그들 자신에게 수치가 따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일하기를 개성한다면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다시 사내들인 앞에 소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거룩한 소명에 확고부동하게 충실한 것을 처벌하고 싶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르라. 그러므로 위협과 금지 명령을 반복하고는 사도들을 석방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르라. 그러므로 위협과 금지 명령을 반복하고는 사도들을 반복하고 사도들을 석방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악의를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타내었던 그 잔인성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형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사도들이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다른 남은 제자들을 찾아 신문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신자들의 기쁨은 매우 컸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봉사 사업을 위해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하셨던 것과 같은 단호한 반대를 만날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연합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동안 응답이 이르렀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흔들렸고 그들은 새롭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 개혁 시대에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얼스 의회에 모였을 때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 이상 복음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다. 마치 세상의 희망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다. 제후들이 칙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져야만 할 것인가?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모여 만장일치로 이 칙령을 거절하자. 양심 문제에 있어서 다수는 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복음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해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위탁되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